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1절까지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개월 후에 있을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읽었던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는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새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그 저자들 가운데 질문을 잘해라,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러한 논리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도 그렇고 또 선생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어느 질문을 했는데 네 아니요라는 질문하면 그 사람은 질문 빵점이래요. 잘 지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도 conversational,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조금 승진돼서 기업의 큰 뭐 이렇게 임원이 되거나 이사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세미나들이 미국에 참 많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해요. 그 강사가 How are you? 이게 가장 재미없고 그리고 평범하고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인사래요. 우리 똑같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난다는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런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뚝뚝한 사람일수록 아니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또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하라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될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보면 거기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아시죠? 예? 백범일지 책은 들어보셨죠? 읽진 않았더라도,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좀 읽어봐야 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럼 여기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조선 땅에 살았던 모든 이 백성들의 소원이 다 대한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사가 이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저 로마 제국을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야 됩니다라는 것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죠? 20절 하반기부 하전제를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within, 내부에, 내 안에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among us,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개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에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이런 것으로 가득 차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함이고 우리의 하나님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딱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예요. 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만의 어떤 끼리끼리의 모임을 자꾸 구성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또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도 너무 구역이 몇 년 동안 같이 있어 너무 친하잖아요. 헤쳐 모이게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답해보세요. 이렇게 벙어리가 되셨나?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치리가 될까요?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말씀을 배워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냥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면서도 이 귀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일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사람은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었느니라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앞으로 있을 거야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형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현재형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건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나는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과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인도자로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시면서 이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인자의 날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대략 과거에 있었던 그때와 같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6절에서 27절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의 때가 어떤 때라고요? 성경은 잘 보시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죠. 건강해야 돼요. 물도 잘 드셔야죠.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 잘 가야죠.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게 왜 죄가 되었는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빼고 했던 것입니다. 시집장가 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예요. 또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똑같아요. 사고 팔고 먹고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몇 달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지금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숨이 끊어지는 날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남은 인생을 지금처럼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One month to live. 내가 앞으로 한 달만 산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달만 산다면 뭐 할 건가?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맞이해요. 언제 맞이하죠? 또는 재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우리가 만나겠죠. 죽어서. 그러니까 무덤이 먼저 열리고 들림 받는 날이가 그 얘기잖아요. 또 다른 뭐죠? 내가 살아가는데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무덤 문이 열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고 여러분이 신경 쓰고 관심 쓰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내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이런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유한한 인생을 살아도 영원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아니요, 주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invisibl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일에 내가 힘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식, 그러한 위해서 기도하며 그걸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걸 위해 내 건강을 관리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사고 팔며 심고 짓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목적 삼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